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16일 할텐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어 살아가신 여러분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공동체란 공통적 가치와 공통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도 있고 인종이나 취미 또 업종이나 관심 사항들로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몇 개 이상의 공동체에 포함이 되어 있으실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공동체, 또 사업 공동체, 회사 공동체 혹은 취미 공동체 등까지 말입니다. 모든 공동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신앙 공동체는 그 가치가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공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요.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남을 돕고 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끼리 또 모이게 되고 친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그렇게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사실 다른 가치관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와 교류가 적어지거나 없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요. 최근 저는 제가 속해 있는 이 할텐서울 복음방송 공동체나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교회 공동체와는 다른 공동체의 설교 몇 편을 들어보게 되었는데요. 그 설교들을 들으며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말들을 들어서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첫 찬양 들으신 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 받들고서 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제가 들었던 미국의 한 여성 목사의 설교 중 일부를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목사는 미국 사람이기에 영어로 설교를 했고 그녀의 설교를 제가 일부 번역한 것입니다. 그녀는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하와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 둘째 아이를 하와라고 이름 짓기도 했지요. 우리가 하와의 이야기를 영적으로 깨어 다시 본다면 우리는 하와의 이야기가 아주 놀랄 만한 이야기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뱀은 하와로 하여금 인류의 지혜와 도덕을 가지고 오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아니 만지지도 말라. 먹거나 만지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이 진실을 말해줍니다. 아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야 하며 진실을 말해주지요. 이 본문의 주제는 하와의 행동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행동이었으며 그녀는 자신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통해 도덕적 선택을 함으로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려진 이 결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는 여성이 임신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낙태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여성의 그 결정을 신뢰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우리 인류를 위한 결정을 내려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내용이 오늘날 미국에 있는 큰 교단의 장로교회에서 실제로 설교가 된 내용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미국에는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국의 한 목사 설교 몇 줄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뱀 하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나쁘게 인도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하지만 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뱀은 있는 그대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뱀이 무엇으로 보여야 한다? 뱀이 은혜의 뱀으로 보여야 한다. 우리는 뱀을 어떻게 봅니까? 사탄, 마귀, 용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뱀이 사탄으로 보였다가 뱀이 나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들릴 때까지 있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런 설교가 버젓이 강대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시는지요?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라고 하고 뱀이 진실을 말했다고 하는 목사들이 미국에도 또 한국에도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나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 믿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설마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하지요. 그렇기에 내가 어떤 공동체에 몸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건강한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신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오히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한 뱀이 진실을 말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그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죽음을 육신의 죽음으로 생각하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따 먹는 그 순간 죽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 먹고도 죽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이고 뱀이 진실을 말해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너무도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생명이란 무엇이며 죽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명확히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는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의 생명이 된 것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후입니다. 그리고 그 생기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왔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은 생명의 반대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는 것, 그것이 곧 죽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우둔한 생각으로 심장이 뛰느냐 뛰지 않느냐 하는 육신의 생명과 죽음으로 이해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고 뱀의 말이 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생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의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방금 이 말씀을 저 우둔한 사람들이 생각하듯 육신의 심장이 뛰고 뛰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말씀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신 말씀은 훗날에 죽었던 육신이 부활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0년 동안 살아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 역시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명드린 대로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며 죽음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명확히 이해가 됩니다. 비록 죄를 지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그분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고 아직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경험 없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요한계시록은 12장 9절에 뱀의 정체를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 마귀의 정체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하나님이 거짓을 말씀하시고 뱀이 진실을 말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바로 그 뱀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이며 그 뱀의 꾀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공동체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계십니까? 시대가 변하며 마귀의 미혹이 점점 더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외에는 그것을 분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진리 안에 서도록 스스로를 연단해야 할 것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시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쉬게 하소서. 아버지
여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